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25주년 기념 부흥성에 우리 강사님으로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 양승호 목사님, 참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는데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참 대화 나누고 참 사랑과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한국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 받으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실 때 후임자를 찾는데 우리 양승호 목사님께서도 거기 들어가서 6명까지 추렸을 때 그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후임자로 안 된 게 참 좋은 것이, 그래야지 오늘 우리 부활의 교회 와서 25주년 이렇게 부흥 강사님으로 오시게 된 은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채워지고 회복되는 단계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송 하나만 하십시다. 찬송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모르시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것 가지고 마음에 혹시라도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강사가 와서 좀 아는 노래 좀 부르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땅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일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서 첫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막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오늘 온 강사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또 나름대로 점검을 하거든요. 이것을 세상 말로 그렇게 이야기, 서로 탐색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멘 해봐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만난 사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 예, 처음 만난 사이. 그러나 이제 처음 만난 사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번에 그 뉴욕은요, 뉴욕 안에, 시 안에 한인 교회가 한 500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500교회가 모여서 뉴욕 한인 교회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38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뉴욕 교회 회장이 되고 8일 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나들이 한 거예요.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고요. 또 우리 신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우리 임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정말로 좋아요. 할렐루야. 나이는 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잖아요. 신앙은요 익숙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앙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요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은 절대 평안해요. 언제나 평안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면 조급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 인물 가운데 요셉을 좋아하고요, 또 모세를 좋아해요. 모세를. 사실 요셉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크게 이 인생의 모습을, 모세의 인생의 모습을, 일생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을 해요.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고요, 그렇죠?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인 모습 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 가장 전성기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왕궁에서 왕자로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혈기도 왕성했고, 아멘. 왕자 아니에요, 왕자. 가장 모세의 인생 가운데 황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요 이때 모세를 절대 부르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름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때 부르지 않아요. 이때 불렀으면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왕자의 그러한 어떤 신분이나 위치의 어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언제냐면요 80세 노구를 이끌고 또 처가살이로 연명하듯 살아가는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에 불과한 이 모세를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셔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어떻게 그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사실 혈기 왕성한 모세를 사용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요 우리 생각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불만 있으시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80 노구를 이끌고 정말로 그때 무슨 쓰임이 되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배경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진 축복 덩어리다. 고난이 있어야만이 축복에 인내가 있고 신앙에 인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40년 내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고난을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40년 동안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0년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야에서요 숨어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모세가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뭔가 기도에 응답의 역사라든지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조금 좋아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애굽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요 강대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도 7족속들이 여러분 세력을 얻고 또 나라의 모습을 정비하고 갖추고 도저히 그 틈새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모세는 계속 나이 들어가고 삶이 환경이 더 좋아지지를 아니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과연 고난이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터널에서 끝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모세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조금의 차질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40년 시간 자신은 정말 하는 일 없이 허비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40년은요 그 시간은요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어요.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삶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똑같아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힘겨운 고통의 무게로 신음할 때가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있기에 신앙 가졌기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이 시간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생각할 때는 참으로 아니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로 그냥 허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 시간이요 절대적으로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여러분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식을 주십니다. 약속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주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져요. 이 약속,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채워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채워지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부흥사도 아니고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제가 욕심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은 꿈꾸는 목사님이다, 이런 소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건 아닙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꿈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 만큼 일합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이 큰일 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양 목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다 각기 다른 모습이겠지만은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다가왔는데요, 아브라함은 이것을요 꿈으로 소유했습니다. 꿈으로 소유하고 나갔더니 그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물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요 꿈으로 소유했습니다. 꿈으로 소유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채워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요 이스라엘 당한 처지, 환경, 상황 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의 보좌가 보였죠. 어린 양 천사, 내 생물들, 그리고 불말 불소리가 막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상을요 에스겔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채우시고 위대한 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역사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좌절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질병이 있다라고 절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보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중한 축복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 사울이 아닙니다.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요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수제자가 되어져서 내가 거꾸로도 줬사오니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요 우리 사람 몸뚱아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절대 환경 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으니까 요즘은요 자기가 피하라지 않으면 절대 알릴 수 없는 세상이 되기에 제가 제 자랑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해도 될까요? 절대 제가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설교 하나, 간증 하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가 80만입니다. 아멘.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거기에 주의 종들이 750명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1700명 계십니다. 선교사들이요 1500명 나가 있습니다. 1500명. 여기에서 아무래도 여의도는 큰 교회다 보니까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그래서 주의 종들도요 주의 종들이 무슨 그게 계급이나 서열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조직 사회다 보니까, 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또 그 목사들 가운데서도 기관장이 있고 대교구장이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있고 지성전 담임 목사가 있고 국장이 있고 부목사가 있고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까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이래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지금도 후배들이요 양승호 목사 하면은 전설적인 사람으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이래로 선교사를 갔다 오지 아니하고 지성전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최초로 저고요. 제일 젊은 나이에 지성전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저고요. 이럴 때 하면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시기도 많이 받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양 목사 하면은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조영규 목사님께 인정받은 제자 이렇게 그런 소문이 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후임을 뽑을 때 5명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가문의 영광이 있지요. 네. 근데 제가요 지성전 담임 목사로 제일 젊은 나이에 지성전 담임 목사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장로님들만 55분 계셨어요. 나오는 출석 성도가 4,000명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고요. 또 여의도 직할 성전이 여의도에 있어요. 그 여의도 직할 성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의 맨하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차장 그냥 넘어가요.
제가 거기 담임 목사였어요. 젊은 나이에. 모든 국회의원들이요, 영등포 이쪽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은 저한테 인사와요. 왜냐면은 성도들에게 한 표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젊은 나이에 36에 지성전 담임 목사가 됐는데, 잘 실감이 안 나시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주차장에 딱 도착하면은 거기 경비 집사님이요, 나와서 인사를 딱 해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얼른 연락하면은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장이 따라서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가면은 딱 경비 소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딱 그분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엘리베이터 제 거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도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여러분 또 거기서 장로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했다니까요. 네, 이제 이건 내 절대 자랑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요, 젊은 나이에 그 정도 이치에 서서 내 목회가 이제는 넓은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진 목회가 되어져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잘 보필하면서 편한 목회가 보장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비서실에서,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서 저하고 식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지성전 담임 목사만 35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저하고 식사를 하신다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발소 가서 머리를 하고 목욕하고 구두 닦아 신고 양복도 다 깨끗이 데려 입고, 그리고 제가 식사 장소로 나갔어요.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참복집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독대하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 뭐 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자 이제 네 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다 음식이 다 이렇게 식사 시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 목사, 네 목사님, 너 뉴욕에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성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끼리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대접을 언제 받아봐요?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목사님께서 너 뉴욕에 안 갈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명하시면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뉴욕으로 가라. 뉴욕은 세계 최대 도시고 내가 가는 곳은 자체 교회고 성도가 한 300명 되기 때문에 네가 가서 목회하면 금방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 동부에 순복음 전초기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아주 마음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게, 왜냐면은 다른 것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폐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3개월 지나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어요. 폐암 말기가 돼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술을 해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말고 좋은 거 많이 대접해 드리고 고향에도 한번 모시고 갔다 오고, 이게 자식이 할 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식 입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수술을 하면은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으시대요. 근데 수술하면은 연장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연장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데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연장이 된다는데 수술 안 할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했어요. 반대하시는데도 억지로 우겨서 수술했어요. 그러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 중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 수술비 보험이 있어도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한 1억 2천 들어갔어요. 수술비, 그동안에 뭐 병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 있던 거 세 내주고 지성전 담임 목사에게 주는, 여의도에서 주는 그 사택에 들어가 살았어요. 사택에. 그래 제가 가면 사택도 내줘야 되고, 이거 큰일 났어요.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바보야, 거기서 덜컥 목사님 명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그것을 그래도 가라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조금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제 그때부터는 막 후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요, 그런 부모님 놔두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와서 나는 미국 뉴욕 하면은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계 최대 도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기를 뉴욕에서 제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고 가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사택도 뭐 바닷가가 보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의 사정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저녁에 아시아나 비행기, 처음 아시아나 비행기가 그 새 비행기를 이렇게 취항할 때예요. 그때 그 새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막 이렇게, 교회 로비에요, 작은 로비에 막 다라이 있잖아요. 한국에 빨간 김치 담을 때 쓰는 다라이 있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몇 군데씩 놓여 있더라고요. 나는 미국에도 그런 다라이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자, 교회 모습이 그랬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요.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7개월 동안 모르게지를 못 내가지고 이게 옥션 상태까지 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요, 이침 예배를 드릴 때는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이침 예배 끝나고 첫 주를 맞이하는 성도가 한 50명 되더라고요. 50명. 그러니 이게 뭐 도대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있다가 50명 되는 성도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미국이라고 와서, 더더군다나 여러분 교회는 옥션 상태에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지요. 그때 여러분 한 주에 헌금이 얼마 나왔냐면은 1200불, 1100불 나오더라고요. 근데 몰개지는 13,000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도대체 되지를 않아요. 몰개지야 뭐 이제 옥션 상태니까 낼 필요 없었지만은 아무튼 간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택 전기 전화 다 끊어져 보고요. 나는 미국에서 그 전기 전화 끊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거 못 내서 끊어졌어요. 나는 지금도 그래서요, 지금도 쌀만 이렇게 조금 쌓여져 있으면 나는 절대 걱정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 성도 3명 나오는데요. 3명 나오는데요.
그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도요, 난 사실 딴 마음이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거의 내 서름으로 울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처량해서 울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이 연약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정말 이미 산 가운데 찌들어 있는 상처투성이 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모습에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처지가, 내 신세가, 내 서름에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 내가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어쩌든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쩌든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보다도 솔직히 이야기해요. 어쩌든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양 목사님 빨리 들어와라, 내가 너를 잘못 보냈다, 이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제가 고백하려고 그래요. 이런 어려운 교회 가운데서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을 펜을 들어서 쓸까 말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낼까 말까 하다가도 보내지 못한 까닭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프신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그대로 헤어져서 미국으로 와야 되는 제 입장에서 정말 기도 그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한 번은요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흰 양복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그 부흥사처럼 막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뉴욕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를 지탱해 줬던 것은요, 그 꿈 환상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요, 돌아가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다가도 제가 주저앉고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 하나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 12년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출석이 애들까지 한 800명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성전을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그래서 뭐 800만 불, 900만 불짜리 계속 보다가 지금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 교회도 지금 600만 불이에요. 그 옥션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그게 여러분 건져내가지고요, 그게 지금 현찰 600만 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575만 불짜리가 바로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사가지고 그거 교육관 우리 교회에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 1200만 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꿈을 반드시 십자가 앞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 보증 받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십자가 앞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꿈의 사람이 되고 환상의 사람이 될지라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증이 오래가는 거 봤습니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증은 분명한 약속이고요, 영원한 것이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여러분 부흥성회를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데 내 안에, 내 삶 속에 영적인 능력이 없다.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증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천국 백성인데 내 삶 속에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일찍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편안 목회했습니다. 제가 목회가 지금 24년째인데요. 편안 목회했습니다. 그때는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교구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2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늘 설교하면서도 내 목회 현장 가운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제가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 내 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2년만 있다가 그 기간 동안 사명 감당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아픔이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나 있을 때까지만 잘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 되니까. 진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인사로 건네주는 말이 이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야, 우리 목사님 뜨거워요. 그러면은요, 나는 진짜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미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50여 명 되는 성도들 데리고요, 새벽 예배 몇 명 나왔다고요? 3명. 예, 3명. 그러니 그때 나왔던 성도들요, 제가요 그냥 나 혼자 여기서 막 울고 그러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울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젊은 목사가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많이 울까 그럴까 봐 그러지 않고 이제 성도들 안수하면서 울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한 성도에게 뭐 10분도 안수하고요, 때로는 5분도 안수하고요.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요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삶 속에 나름대로 설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나 그러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준비된 그런 어떤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현장 가운데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 그것이 밖에 달린, 다 내 안을 채우지 못하고 밖에 보여지기 이한 모습으로 이선으로 가식으로 달려진 그런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전도했고 설교했고 그렇게 많이 진리를 외쳤고 봉사했고 헌신했는데 진짜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꺼내서 쓰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외치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뉴욕에서 목회 시작하면서 한 5년 동안은요 그거 발견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그거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외쳤어요. 지금은 저도 조금 깨어나서 그렇게는 못합니다만은 그 당시 여러분 저는 성도들 안수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던 것은 제가 안수를 해줘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툭툭 자기 머리로 떨어지는 땀방울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목회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멀쩡했지 속은요 텅 빈 강정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내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보여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보증해 주시고요, 약속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서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 고백하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십자가 앞에 반드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선포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채워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행함으로 실천하십시오. 말세는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하나님께로, 아멘, 고백이요, 늘 하나님 영광 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잖아요. 내가 오정희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랑의 교회로 가셨지만은 그 전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저는 미국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그때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막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 저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하면은요, 나는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요, 찾아가서 같이 식사했어요. 그래서 오정희 목사님 제가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고백 가운데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늘 주일날 설교할 때 제일 처음에 성도들에게 하는 멘트가 있대. 멘트가 딱 강단에 서면 주일날 그런데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분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그런답니다. 좋습니다. 아멘. 항상 멘트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는 설 때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어쩌다가 바빠서 그거 안 하면은요, 반드시 성도들이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안 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오셨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매일 인사가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는데 참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긴 뭘 뭐. 근데 그분들이 고백에 진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는 사탄의 역사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에는 권세, 5가지 권세 있잖아요. 제사하는 권세 있죠. 아멘. 화목케 하는 권세 있죠. 승리케 하는 권세 있죠. 하나되게 하는 권세 있죠. 자유케 하는 권세 있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늘 여러분 묶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첫 신앙, 우리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자.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요, 초창기 그 신앙의 모습을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요, 예전에 그랬어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거나 전도사님 신방으로 오시면은요, 식사하잖아요. 그런 식사하다가 이렇게 덜어 잡수시고 남긴 밥, 그거요 절대 뺏기지 않으셨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거 꼭 놔뒀다가요 자식들 돌아와 한 입씩 먹였어요. 목사님이 잡수시다 남긴 밥이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없으셔요? 그런 걸 왜 남이 먹다 남긴 것을 왜 먹여,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드시다 남긴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어머니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면요 우리 입을 쳤어요. 예수 피 그러셨어요. 예수 피. 본인도요 어쩌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면 예수 피 그랬어요. 자기 입을 치시면서 예수 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언제부턴가 예수 피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멘. 옛날에 부흥회는요 같이 웃고 같이 울었어요. 목사님도 웃고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웃고 성도도 울었어요. 근데 요즘 부흥회 그렇지 못해요. 옛날 부흥회는요, 옛날 예배는 서로 마음으로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이 울어야 되고요, 성도들이 함께 울어야 되고요. 아멘. 성도가 웃어야 되고요, 주의 종이 또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이야기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사실 절대 취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했던 직업 1순위가 목사였어요. 목사. 저는 절대 취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꿈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도 세우고 주의 종도 잘 대접하는 장로 되기를 원했어요. 절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듯이 저도 주의 종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몰아세우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주의 종이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는 순복음 신학을 했고요. 제가 뭐 순복음 신학을 하겠다, 장로교 신학을 하겠다 이런 결정권도 제게는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반드시 너는 순복음 신학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제가 원해서 또 신학 갔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를 바쳤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응답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마음대로 나를 드리면 어떡해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기도원에 가서 3일만 금식해라. 그래서 5살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했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나 응답 못 받았어요. 나는 절대 신학 안 합니다. 3일간 금식했는데도, 어머니 말대로 금식했는데도 나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하고 딜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5일만 금식하고 와라. 근데 5일 금식에도 응답이 없으면 너 신학하라는 소리 않겠다. 여러분, 제가 5일 금식하면서 저는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금식했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5일 굶는다고 죽겠냐? 그거 오기로 했어요. 은혜 받고 금식 아니에요, 여러분. 사흘째까지 잘 견뎠어요. 남자가 잘 견뎠어요. 사흘 지나면서부터요,
정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 받으셔야 되고 시키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일째 되던 날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기도국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제게 안수하신 환상 보고 제가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도요 오직 꿈만 하나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요. 제가 수학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직 꿈은 하나,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전도사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시험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신학교 총회 신학에서 4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주간 야간 해서 200명 400명이 졸업했는데, 400명 우리 순복음 총회 신학에서 티오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는 티오는 3장이에요. 400명 중에서 3장 들어가요. 3명 들어가요. 3명. 그게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어요, 좌우지간.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이 됐어요. 주의 종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자긍심, 자부심,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첫 근무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출내기입니다. 신출내기. 여러분 처음에 가면 우리들에게 그래서 절대 다른 거 시키지 않아요. 찬송인도 시키고요. 그 당시 찬송인도 오살리에 와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예배 전에 찬송인도를 새로운 전도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헌금 이렇게 주시면은 가서 이렇게 그거 보고 기도 제목 보고 안수해 주는 거, 이게 전도사들 사역이에요. 그거 했어요. 그거. 야, 남자 전도사가요 그것만 하다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설교는 차치하고, 설교는 우리에게 순서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설교는 차치하고 상담만 해도 좀 주의 종이 될 것 같더라고요. 상담 사역만 해도. 우리는 상담도 안 시켜줘요. 왜? 신입 전도사니까 안 시켜줘요. 근데 연초가 돼가지고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뭐 한 15,000명 2만 명이 오다 보니까 상담이 막 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실이 8개인데 거기가 꽉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담 인원이 딸려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들에게 순서가 오는 거예요. 남자 전도사님들 상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기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대교구장 목사님이 저희들을 부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상담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3가지를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째, 반드시 준비 기도하라는 거예요. 준비 기도. 아멘 해봐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두 번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담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영적으로 잘못돼서 또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눈싸움에서 치지 말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그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눈싸움에서 치지 말래요. 세 번째,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래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권사님이 오셨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이니까 기도해 주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역사한 악한 원수 귀신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물러가시라니까요, 떠나가시라니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인격으로 대하지 말고 권사님에게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얼마나 기도를 준비했겠어요. 이제 진짜 주의 종이 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로 상담 잘할 수 있도록, 상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떠오르게 해주셔서 저에게 상담하는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 이렇게 상담 시간이 되어졌다. 제가 상담실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시간이 되면 다 성도님들이 막 앞에 이제 줄 서거든요. 문이 있지만은 이 기도원 상담실은요, 이 문에가 이렇게 창이 있어서 이 서 있는 분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한 분씩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도받고 상담하고 나가시면 또 이제 또 한 분이 들어오고 계속 앞에 서 계시면서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서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때마다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상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안에 다른 기도 하나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악한 귀신 들린 성도는 제게 오지 말고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 목회 경험 많은 전도사님에게 가게 만드시고 저는 일반적인 상담만 할 수 있도록, 이게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딱 남자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기도 상담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를 딱 봤더니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요, 딱 첫 마디가 이렇게 써요. 나는 악한 원수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에게는 말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이 말하게 하는 귀신이 자기 온몸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멈추는 곳에서 말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릎에서 멈추면 무릎에서 말소리가 나고, 배에서 멈추면 배에서 말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물리쳐 주세요. 이 처음 여러분 첫 상담인데 이게 딱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딱 고개를 숙여요. 몇 번 제가 질문을 해보는데, 말하게 하는 귀신, 이게 언제부터 그래요? 그랬더니 또 말을 안 해요. 저를 한 번 쳐다보고 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기도로, 지금 속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가르쳐준 게 눈싸움에서 지지 마라. 그래서 쳐다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눈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하니까 기도합시다 하고요. 저를 보세요. 그랬더니 딱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또 눈을 또 내리까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또 생각이 났어요. 저를 보세요. 보더니 또 눈을 또 밑으로 내리까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똑바로 눈 떠! 그 깜짝 놀라서 떠요. 그러면서 그 눈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목소리 커져요. 내가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눈을 계속 보면서 있는데요, 나는 의학적인 현상은 잘 모르지만 그 눈 동공이요, 팍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무서움이 찾아버렸어요, 저한테. 그때 무서움이 찾아오고 그 뒤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더더군다나 처음 상담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기가 막힌 사람 보내주시고, 그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봤더니 내가 어떤 기도만 하고 있냐면은 내 기도만 만소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다 그래요. 내 삶 속에 문제 다가봐요, 어려움 다가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어째 주의 종 한다고 했냐고. 그렇게 내가 장로 돼서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 망신, 나 망신, 뭐 집안 망신, 누구 망신 막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답은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어요. 또 내가 잠시 내 모습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막 또 하고 준비하고 또 다음날 상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앉으세요. 오늘은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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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 나오진 않지만 내 밑에 기도, 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가 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은, 오늘은 어떤 귀신이 와도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귀신만 나한테 오지 말고, 어제 그 귀신만 오지 말고 목사님한테 가고, 다른 귀신들은 와도 좋다,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네, 그래요. 문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1번으로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게 귀신이요, 약한 부분을 알아요. 약한 종을 알아요. 다른 데 가져다니 항상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처음 주의 종이 되셔서 참 순수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제가 좀 때가 탔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요, 그 영혼 때문에요, 제가 사흘 금식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흘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사람이 써왔던 기도 제목 상담 카드를 제가 이렇게 모아봤더니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상담 카드의 내용이 그렇게 짧은 글이 아니에요. 나는 말하게 하는 귀신이, 말하게 하는 귀신, 나는 말하게 하는 귀신 들렸습니다. 이 말하게 하는 귀신 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멈추는 곳마다 소리가 납니다. 이 귀신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 7, 8장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그걸 보니까 놀란 사실이요, 글씨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7장, 8장이 똑같아요. 생각해 보시죠.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을자도 들어가고 르자도 빠질 수 있고 그러는데 8장이 똑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고백을 바꿔줘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범 상담 카드를 작성을 했어요.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내게서 역사하던 말하게 하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내 몸속에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모범 답안을 딱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 시간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이제는 써갖고 오십시오. 매일 이거 가지고 나한테 올 때는 이대로 써갖고 오셔야지, 이대로 써갖고 오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안 해드립니다. 그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요, 그대로 써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써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계속 입술로 고백을 시켰어요. 시인시켰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다 따라하는데 내 몸속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피에서 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또 손을 얹고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면서 예수 피가, 그러면 예수 안 해, 예수 안 해요. 그래서 계속 피가 나올 때까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하십시오. 힘들어도 하십시오. 그 금식도 승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한전 직원이었어요. 근데 계속 귀에서 환청이 들렸대요. 이걸 놔뒀더니 이게 심해져 가지고 막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 소리가. 그런데 하루는 퇴근해서 오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앞에 있는 전봇대로 올라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올라갔대요. 그런데 또 그래서 뛰어내려, 그래서 뛰어내렸대요. 그 다리를 다잡고 다리를 약간씩 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분이요 계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깨끗이 치료받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게 그게요. 복 받는 진짜 복,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진짜 축복이다. 그냥 복 받는 것으로만 생각지 말고 복 위에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해요. 기도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나는 응답받고 작정해서 감사하는 사람 못 봤고, 응답받고 철야 작정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응답받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응답받고 더 많이 하나님 시간을 갖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이 사업장 축복을 주시니까 막 바빠지는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요, 새벽에 나오는 사람 못 나오고요, 하나님이 바쁘시게 축복을 주시니까 수요예배 안 나오고요, 금요예배 안 나오고요, 나중에 주일만 나와도 할렐루야, 그런 신앙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시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복 주고 복 주며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요, 더 많이 하나님 시간 가져야 돼요. 저는 개헌예배 가는 집마다 반드시 이야기해요. 온전한 11조 해라. 아멘 해봐요. 아멘. 그래서요, 깨닫는 분은 진짜예요. 지금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장로님이신데 참 제가 사랑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11분 계시는데 제가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그 가게가 베이글 가게예요. 베이글 가게이기 때문에 주일날 제일 장사가 많이 돼요. 주일날 파는 금액이 3,500불, 4,000불 돼요. 그냥 주일날 제일 잘 때 제가 주일을 성수하세요. 제가 사업장 예배를 드렸는데 순종을 안 하길래 사업장 예배 제가 안 갔어요. 그 우리 부목사들 보냈어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내 말대로 안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와주세요. 순종하면 갈게. 제가 오죽했으면은요, 연초에 사업장 예배 가서 그랬어요. 반드시 성수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내가 경고합니다. 근데 이분이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바쁘게 되니까. 근데 그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주인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 주인이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근데 마찰이 생겨서 인스펙터가 찾아오고, 그래 뭐 파이어 그 디파트먼트에서 찾아오고 그래가지고요, 크로즈 돼 버렸어요. 3개월이죠, 장로님? 네, 3개월간 장사를 못했어요. 3개월간. 여러분, 거기에 돈 다 투자해놓고 이제 완전히 뺏길 판이야, 뺏길 판. 그 돈 찾지도 못하고요, 몇십만 불이에요. 그때 두 부부가 울면서, 우리 장로님도 참 순수해요. 저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제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요 그 가게를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아멘. 지금요 11조를요 이분들이요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루 버는 것에 매상을 보고 무조건 저녁에 10분지 일을 떼요. 수익금이 아니에요. 매상이에요. 매상. 매상에 10분지 일을 떼요. 그리고 주에 이렇게 드리려면은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래요. 어머 목사님, 그 전에 드렸던 11조에 거의 한 8배를 드리는데, 지금 8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것은 계속 채워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막 사업장이 바빠지면은 다들 목사님 너무 바쁘세요. 하나님께 드리실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래서는 진짜 복을 못 받아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목사님 힘들어요? 아니에요. 다른 세상 일 줄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일 똑같이 하면서 사업장 바빠지니까 하나님 시간을 왜 거기서 하나님 시간을 줄여가냐고요. 하나님 시간을 늘려가고 세상 일 줄이면 돼요. 세상 재미 줄이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드려보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드려보고 이야기하라고. 드려보고 제대로 드려보고 이야기해. 왜 먼저 계산하고 먼저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6개월이라도 하나님과 약속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6개월 동안요 온전하게 내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하나님 왜 11조는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들어볼 테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돼요. 꼭 이게 잘하는 신앙은 아니어도 그리고 나서 할 말 있잖아요. 할 말. 내가 그때 6개월 동안 나 온전하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 복 안 주셨어요? 우리 할 말이라도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요 우리가 꿈의 사람 되어야 되고 그 꿈 하나님 십자가 밑에 드려야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함으로. 아멘. 발걸음 드려야 돼요. 발걸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 모든 사람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채우셔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채우시는 역사를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무능을 능력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되어짐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꿈의 사람, 꿈과 환상 아버지 하나님 꼭 소유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그 꿈과 환상을 드려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시며, 아버지 행함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실천하고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